쓰러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와 애굽, 이 두 나라는 서로 동맹국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위엄을 자랑했던 이 두 나라는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국력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단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애굽에게 단 한마디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27장에서 하나님은 두로라는 이 해상 무역 국가를 잘 만들어진 배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떤 사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대의 가장 훌륭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건축 자재 목재가 붉은 빛을 띠는 소나무인 적송이었다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최고의 목재는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삼나무라고 불리는 수목의 종류인데,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국기에 있는 이 초록색 나무 그림도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70번이나 등장하고 표현하는 그야말로 수목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수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 아래에서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짐승들이 안식을 얻는 것처럼 강대국인 아수르 아래에서 주변의 모든 열방 국가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견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시기했다, 이렇게 과장의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나무들도 시기할 만큼 그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높이 뻗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마음이 교만해진 이 레바논의 백향목, 즉 이 아수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늘 높이 치솟았었던 이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의 그늘을 아래 두었지만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에 대해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까지의 찬양과 칭송이 무색할 만큼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 11절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포악한 다른 민족, 이 포악한 다른 민족인 바벨론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무를 찍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3년 후에 그의 아들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멸되게 되죠. 아수르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던 수많은 다른 나라들은 황급하게 아수르를 떠나게 됩니다.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아수르의 패망은 아수르를 따르던 수많은 나라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함락되던 날은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슬피 울게 하셔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파멸을 애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주변의 민족들은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이러한 아수르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수르의 동맹국인 애굽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바로의 왕은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예언을 들은 것이죠.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수치 가운데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8절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덴 동산의 나무들보다도 영광스럽고 위대했지만 동일하게 그러한 화려함을 지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가 패망했던 것처럼 너 애굽 역시도 그렇게 찍혀서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수르의 군대를 점령했었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그 영광을 자랑하면서 그의 교만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의 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의 화려함과 영광을 자랑하는 이 애굽의 모습을 보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늙은이.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과 같고 그가 자랑하는 모습은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겸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겸손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교만이 싹트고 그 마음의 틈에 사단 마귀가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었던, 그래서 그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겸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몰락과 애굽을 향한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만족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구역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